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사실 요즘 그동안 너무나 흔했던 그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서의 그 캐롤, 그쵸? 크리스마스 그런 찬양도 이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아, 글쎄요, 왠지 모르지만 몇 해 전부터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교회마다도 이런 크리스마스 어떤 추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축소되고요. 새벽성은 뭐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지금 교회마다 이제 성탄절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코로나19 팬데믹 3차 대유행인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고 우리 중시찰이라든지 동로에 이렇게 목사님들 카톡 단톡방에도 그거를 막 문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뭐 각자 교회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되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밖에 나무에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달았는데 참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지나다니던 젊은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요 거기서 삼삼오오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카페라든지 이렇게 추리 밑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좀 하나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갈 때 은은하게 조용하게 성탄 찬양이 이렇게 좀 나오게 하는 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림절에는 이 본문의 말씀과 조금은 상관이 없는 그냥 대림절 찬양, 성탄 찬양을 한 곡씩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대림절의 이 시간들을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성탄 추리를 해야 되고요. 성탄의 초를 밝혀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런 신앙의 그런 전통이라 그럴까요?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가야 할 거룩한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성탄 추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씩 크면서 성탄 추리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또 말씀 전에 조금 잠깐 드리고요. 이 다니엘서를 저희가 새벽마다 보면서 참 너무도 귀하고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그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다니엘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참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어려서 10대가 되어서 이 귀족 왕족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꿈이 있었겠죠. 다니엘도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니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지금 이런 이야기들 보면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라든지 뭐 아내 이야기라든지 자녀 이야기라든지가 없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왕궁에서 총리가 되고 최측근에서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세를 당한 포로로 왔고요. 얼마든지 그 제국이라든지 왕의 어떤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세를 당하고 평생을 내시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들,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제 제국이 바뀌어요. 메대와 바사, 그리고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죠. 바벨론은 이제 그 종교 정책에 자기들의 어떤 식민지 포로의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태우고 성전의 집기들을 다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뭐요? 술잔을 만들고 파티를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쓰지만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에 와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와서는 소수 민족의 소수 국가의 그 종교까지도 인정을 해요. 유화 정책을 쓰죠. 평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포고령을 내리려면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 다 돌아가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무도 주고 그리고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주겠다. 갈 사람 다 돌아가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오늘은 9장 1절에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여기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에스더에 있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네, 그걸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면은 여러분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고레스 원년에 포로가 다 돌아왔다고요. 1차로 포로가 복귀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쩌면 가장 먼저 유대 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포로 귀환을 인솔할 수도 있었던 위치였어요. 총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을 정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9장 1절로 와보시면 이렇게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이 제국을 경영하는 정말 브레인으로서 최측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2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바로 구약성경,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 29절에도 보면 70년이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다리오 왕이 그렇게 통치하는 바로 그때 다니엘 6장에 보면 그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때에 총리 셋을 두고 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국사를 논할 때 전혀 흠이 없으니까 이 다니엘을 제1 그 통치라로 왕 아래로 그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왕실에 이 제국의 왕궁의 음모가 있었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근데 그 왕의 조사가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의 격변기, 제국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와 시조와 흐름들을 분별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 그때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금 우린 더 말씀을 붙들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상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서들의 말씀,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여기 다니엘, 에스겔, 이 하나님의 계시. 이제 다른 여기 7장, 8장에서도 다니엘이 계속 환상과 계시를 보잖아요. 그리고 6장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계시를 알려주고, 벨사살 왕의 벽에 나오는 손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는 이런 막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계시가 되고 환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와 환상을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계시와 환상을 해석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환상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비결은 기도라는 사실.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환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시로 들려진다. 그건 아무나 해석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로 그 계시와 환상이 드러나고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한 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금식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 했던 이 금식 기도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하고 달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들 때, 조금 의견이 안 맞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 뭘 좀 협상을 해야 된다든지, 뭘 좀 받아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조금 청년이 되고 뭐 아이들이 이제 결혼이라든지 무슨 중요한 뭐 직장의 일이라든지 대학에도 이게 부모님하고 말이 안 맞으면은, 의견이 안 맞으면 아이들 문 걸어 잠그고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안달이 나죠.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딜이 이루어지고 밥도 다시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저 밥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될 때까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금식 기도는 이사야 58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지금 지위를 보세요. 위치를 보세요. 총리죠. 총리 중에 총리죠. 요 다리와 왕 때. 국사도 많고요. 그때 그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뭐였을까요? 국사를 논하고, 그리고 그 자리도 곧 뭐야? 술자리고요. 음식을 먹는 자리가 많았을 거고요. 집으로 돌아와도요, 음식이 따라올 것이고요. 넘쳐나는 그런 어떤 음식의 그 향연 속에 먹어보지 못할 음식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리할 수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계시와 환상을 깨닫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여러분 여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이 계시와 환상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여기 좀 여러분 보세요.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러면 국사는 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왕 앞에 가는데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출근하고 그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니엘의 삶을 이끌고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이 나라와 이 제국과 왕들과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제국의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대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시고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의 불 쏘시기가 되고 기도의 불을 지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다니엘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80, 90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말씀이 계시고 그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 8장에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계시를 해석해 주었던 가브리엘, 그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여기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뭐요?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해석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아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언제까지냐? 예, 언제까지예요? 그럼 아빠 엄마가 그걸 딱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금 500만 원 이렇게 주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알았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아빠가 책임지고 이미 응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예스예요. 알았다. 응, 알았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하고 성령의 계시와 감동 속에 기도가 시작돼요. 그럼 하나님 뭐요? 응. 그리고 답이 오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시작될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다. 왜?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요 일이 있잖아요. 일이라고 지금 한글로 개역이 되었는데 번역이 된 건데요, 이 다니엘서는 아람어로도 기록이 됐고 환상 같은 건 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이라는 말이 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 뭐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이 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그 계시와 환상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예요. 이 70일회를 뭐 몇 년으로 환산하고 이게 몇 년이니까 이게 맞니 틀리니, 여기 뭐 72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또 71일에 반일에 뭐 이런 단어들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말씀대로 그때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기도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더 읽으시고 더 묵상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말씀들 다니엘서 어렵지 않아요. 뭐 환상이고 계시고 막 너무너무 많은데 분명히 이 환란의 때에 정말 이 포로기 일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결국은 은혜고 너희들의 결국은 축복이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축복한다, 이 메시지가 있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